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무거움 또는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죄로 이어지는 연속성들, 지속성들, 쌓여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죄의 원인이 되는 욕심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한순간에 그냥 변하는 것일까요? 정점에 올라간 것이 다윗이 이 밧세바의 죄를 범한 그러한 이후에 가장 큰 원인이 과연 되었을까요? 과거의 이 다윗의 행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아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이름도 알고 계시나요?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이 이 나발, 갈렙 족속의 나발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나발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시험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25장 끝절에 44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미갈을 이 발디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지금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했어요.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좋아했을 이유가 충분히 넘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히노암은요, 이 구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아히노암을 이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을까? 그런데 이 아히노암 앞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스르엘은 지역 이름이었어요. 헤브론 근처에 있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헤브론 출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왜 다윗이 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물론 다윗 자신도 유다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이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유다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한 건 역시 그 가운데 유익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다윗의 아내는 그리고 이 두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이에요.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지금 두 명을 빼고도
몇 명이나 더 더해졌습니까? 4명이나 더 더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이야기합니다. 그슬 왕 달메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내를 어떤 이유로 맞아들인 거예요? 결혼 동맹이요. 결혼을 통한, 이 정략 결혼을 통한 동맹 가운데 정치적 결혼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1명에서, 미갈에서, 그 다음에 2명으로, 2명에서 4명으로, 4명을 더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숫자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또 다윗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왕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입니까? 본문 9절 가운데 사울의 집안은 줄어가고 다윗의 집안은 커졌더라라고 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들이 나오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이 다윗 너 여러 아내를 차지한 거 죄야 라고 끄집어내는 게 또 사실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의 드러나지 않는 죄이지 않을까요? 계속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정략 결혼, 결혼 동맹 같은 거를 하면서 자기네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아내들을 계속 맞이하는 것,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 다윗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참다가 하나님께서 폭발하면서 드러내신 것 아닐까요?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의무, 왕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게 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향락에 더 몰두하지 말라는 거고,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그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방인의 아내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가지고 올 그 우상들,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택함받아 세워진 자로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그 왕이 드러내게끔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수록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욕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히, 은근히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정점에 올라섰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 말미암아 그 죄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져 나오니까, 드러내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그렇게 전쟁 중이었던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부하들은 지금 그 가운데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휘관을 불러들여서 그 가운데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하자
충신 가운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자 차도살인지게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야만 그 가운데 전쟁의 한가운데 적진 앞에 냅두고 뒤에 슬그머니 군대를 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장 악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죽이게 하기 위한 이 차도살인지게를 다윗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심지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을 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다른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다른 이들이 죽는 것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패해서 도망갔어요. 그 가운데 전쟁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왜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자신의 가장 근심이었던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 부하가 죽어도 다윗은 괜찮은 겁니다. 너무나도 냉혹한 거죠. 이전에 사울 왕의 겉옷을 찢을 때에 그것조차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 했어요.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본문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다윗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었을 때 다윗이요, 그 왔을 때 아히멜렉을 보고 내 탓이다, 그 아비아달이 온 것을 보고 내 탓이다 라고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도 냉혹하고 냉정하고 냉혈한 이의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미혹일 뿐이야. 한순간에 실수야라고 그렇게 쉽게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차곡차곡 쌓여져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편에서는 알게 모르게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 넘기시지 않습니다.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칼이 네 집에 계속 있을 거라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 형제 상잔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생이 남자가 여자를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재앙과도 같은 이러한 죽음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다윗만 그러하겠습니까? 다윗만 은밀하게 죄를 지을까요? 다윗만 사소하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지켜보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옛 모습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모습들, 이방인과 같이 살았을 때의 그 모습들,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하고 있으나 너를 위하여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 은밀하게 짓고 있는 모습들, 드러날까봐 쉬쉬하며 가면 쓰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반복된 죄 앞에서 이젠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구할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 죄를 시인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밀한 죄, 주님, 이 반복되어서 은근히 쌓여가는 이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정결한 주님 빛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쌓여가는 이 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 믿는 자도, 다윗마저도 이 쌓여가는 죄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물들어져 버린,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미혹간도에 빠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주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주님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고만 계시지 않기에,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나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지경을 살피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그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